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2절 그리고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총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2절로 갑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잘 지냈어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처럼 사랑합시다. 시작. 주님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2분은 반응이 좋아요. 1분은 약간 머뭇거리시더라고요. 끝까지가 어디까지길래. 2분 아주 좋습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본 뒤에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딱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짧게 만나면 쉽게 좋은 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끝까지 길게 지켜본 사람의 평가는 그 무게감이 약간 다르죠. 내가 한 50년 알았는데 괜찮은 인간인 것 같아. 요한이 그런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이제 제자로 쫓아다녀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만찬의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어지는 십자가의 아래까지 이 요한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면서 나중에 아흔이 넘을 때까지 예수님께 묻고 대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90살짜리 노사도가 평생을 예수님을 보아온 사람이 이전에는 그가 우레의 아들이었으나 어느 날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는 이 사도가 예수님의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하신 행동들을 끝까지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끝까지라는 한 단어에 사실 다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요한이 평생 곱씹어본 예수님의 행동과 행적들 그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끝까지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요한은 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굳이 오랜 시간이 지난 교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걸 가만히 곱씹어 봅시다. 자, 그 끝까지의 첫 번째 뜻은 시간에 대한 끝까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헬라어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끝까지로 번역한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이게 마지막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시간적으로 이때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요 뒤를 보면 이어집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밤에 밥 먹는 그 자리, 발 씻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귀의 사탄에게 싹 홀라당 넘어간 유다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선생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주라 또는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적어도 유다는 선생님으로까지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님을 은 30개에 팝니다. 은 30개란 말은 당시 성인 노예 한 명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 노예 한 명 팔아먹을 때 야, 인건비가 얼마야? 인건비가 은 30개인데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곧 이 밤에
주신 떡 받아 먹고 나가가지고 뭐 하냐? 제사장들한테 거짓 증언하고 노예 함령 인건비로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만 있느냐? 아니죠. 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는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돼 있게요? 부인하고 저주하였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지가 주님이라고 말하지 말던가 주님을 저주한다고? 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입니까? 그 밥 먹은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그 밤에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나 모릅니다 하고 흩어져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식사 자리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알지도 못한 채로 너무 천연덕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서 넙죽넙죽 받아먹고 뭐 했네? 에? 받아먹고 뭐 하고 있네? 뭐라고요? 받아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심지어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깁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이 중에서 누가 있구나, 저놈이구나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조건을 붙여요. 난 사랑은 하긴 하는데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만 사랑해. 사랑의 대상은 내가 고를 거야. 네가 그딴 식으로 나와? 나 사랑 못해. 저런 놈이 사랑받을 짓거리를 해야 사랑을 하지.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 배신의 시간 직전까지도 그냥 고속도로를 그냥 달리고 있는 겁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우직하게 그 모습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밀어붙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본 예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런 것들까지 사랑을 해?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이런 사랑의 모습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슈들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뭐 대표적으로 저는 한국 교회의 아주 큰 어른이신 한 분에게 제가 대학생 때, 신학생은 아니고 대학생 때 많이 감명을 받았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전라남도 여수에 애양원이라는 곳을 열고 당시 일제시대의 말기였는데 세상이 다 거절한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돌보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센병자라고 말하지만 당시는 뭐라고 그럴게요? 예? 문둥병자라고요? 병자라고 불렀다고요? 아니에요. 문둥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병을. 실제로 문둥병자들을 모아놓고 오두막에다 불을 질러서 죽였던 일제시대의 만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아서 길른 돌본다고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분이죠. 근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해방된 이후에 1948년 6.25 전쟁 터지기 2년 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기로 들어갑니다. 그 48년 10월에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이 뭐 좌익 세력들과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어느 좌익 청년이 목사님의 두 아들, 전도하던 두 아들 청년 둘을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을 묶어다가 총으로 따다닥 쏴 죽입니다. 검색하시면 여수 순천 사건의 만행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을 짐승처럼 묶어놓고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 그렇게 죽은 아들의 시신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의 이름이 뭐냐? 좌익 청년의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미안해요. 안재선.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감옥에 보내서 사형 온도가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사형 받아도 싼 거 아닙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형을 구형한 안재선이를 위해서 검사와 판사한테 탄원서를 씁니다. 제가 모르고 그런 거라고, 살려주시라고. 아니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안재선이가 실형을 받고 이제 감옥소에 있다가 교도소에 있다가 나올 때까지 수없이 면회를 가면서 사식 넣어주고 돌보고 하고 있다가 교도소에서 나오니까 손혜원 목사님이 그걸 양아들 삼습니다. 손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이게 뭐 남의 얘기로 치부하는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사랑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관계 앞에서 나는 여기까지, 너랑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이거는 못 참겠다. 우리 그만하자. 내게 상처를 준 배우자에게, 내게 등 돌린 자식 괄호 열고 노무 새끼 괄호 닫고 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사랑의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시간은 맞아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저희 보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다 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에 처음 먹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걸 멈추게 하지는 말라. 그 정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끝까지 사랑의 첫 번째 뜻입니다. 끝까지 두 번째 뜻은 뭘까?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 헬러 에이스텔로스라는 말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완전하게, 저 밑바닥 극단까지 철저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뭐 많은 수, 제가 확인한 건 한 3개 정도 그랬는데 to the utmost, 극단까지, 저 끝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갈 데가 없는 극한까지, 그러니까 아낌없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맞아요, 아껴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런 계산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야 네가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에는 저렇게 될 건데 아주 슬픈 예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 잠깐 곁다리로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발을 씻기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먹기 전에 발을 씻겨요. 발 씻고 나서, 손 씻고 발 씻고 나서 그럼 준비하고 밥을 먹죠. 근데 예수님 지금 밥을 먹는 중인데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발을 씻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찝찝하게 식사를 시작했을까? 그럼 안 들어요? 뭐 손에 흙먼지 다 있는데 밥을 먹겠다고 손으로 먹는 밥을, 여러분 우리는 다 세팅하고 다 준비하고, 내가 심지어 준비만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의 준비까지. 목사님, 집사님 이제 좀 섬겨주시죠. 목사님 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다 됐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자리 잡히고 나서, 내가 하고 나서, 내가 이루고 나서, 내가 마음까지 준비하고 나서 뭔가 사랑을 시작해야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체계가 있고요, 딱 떨어지는 뭔가가 있고요, 착착 돼야지 그게 돼요.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돌아봤는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홍해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그 밤새 홍해가 밤새 동풍에 말라가는 겁니다. 길이 그 밤새 열리는 거예요. 식사하시던 중에 먼저 밥을 그 지저분한 상태로 뭔가 찝찝한 채로 시작을 하면 그 후에 중간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은 이런 뜻이셨구나, 그걸 알게 돼. 일단 하고 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곁다리지만 하나 알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높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던 그 순간에 주님이 만물의 주인, 내가 모든 걸 다 여기서 그만해 하면 그만할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셨답니다. 그런데도 남복이 남사시러운
남복의 자존심 상해 보이는 남복의 너무 비참한 만물의 주인께서 거기까지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낮아질 때까지 예수님의 존귀와 위엄은 자존심 그런 거 없나?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낮아져도 사랑의 사람들은 조금도 망가뜨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저기 부광천에는 없지만 진흙탕, 부광천과 같은 그 더러운 진흙탕 위에 연잎이 탁 싹을 튀어서 딱 날아다 연잎이 쫙 펴지잖아요. 연잎은 진흙탕에 더럽혀지질 않습니다. 물방울이 탱글탱글 돌아다니지만 묻지 않아요. 그걸 믿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긴 하는데 늘 어딘가 꽉 막혀서 뭔가 중요한 게 하나 빠져있는 듯이 결여된 듯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결여되어 있느냐? 늘 나는 내 몫을 아끼고 남겨두거든요. 내 자리를 준비를 딱 해놓고 야 그렇게 하는 게 똑똑한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포기, 완전한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 주면 손해볼까 봐. 다 주면 상처 나만 받을까 봐. 다 주면 내 마음 나는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 마음 한구석에 항상 남겨놔요. 여러분 그게 어중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어중간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10명의 친구들에게 뒤통수를 맞아요. 배신을 당합니다. 쟤는 날 놀리고 날 괴롭히고 그랬어. 난 못하겠어.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11번째 친구가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상처가 있으니까 너를 못 믿겠어. 네가 나 10번 상처받은 거 이해해줘. 난 널 못 믿어. 난 널 밀어낼 거야. 네가 날 이해해. 그리고는 11번째 친구의 진실함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 11번째 친구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도니 못 들어오시네. 나 저를 믿노라고 주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그러면 나는 나에게 준비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진실함을, 그 맛을 영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주님의 사랑을 받기는 하는데 어딘가 갇히고 고이고 그 안에서 썩어지고 마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의 행진이 나 때문에 다 막혀서 우리 인생엔 도저히 흐를 수가 없어요. 그걸 흘려보내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에이스텔로스, 끝까지의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손양원 목사님의 뒷이야기가 있죠. 안재선이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원 받고 갇혔어요. 그때 거기서 장례식을 하는데 9가지 감사를 쓰셨어요.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몇 개 읽어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신 것 감사.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예수 믿다가 곱게 죽은 것도 복이라는데 전도하다가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 근데 앞권은 백미는 이겁니다.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 이런 감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중간한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입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랑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 신비와 그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다 손야간 목사처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계속 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 부어주신다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은 그 많은 사랑을 그렇게 받기만 하면서도 왜 한 번도 나는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나? 왜 난 여전히 우레의 아들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혹시 부글부글 끓어오르시거든. 이 끝까지의 사랑을 한번 따라서 결단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 반에 사과를 안 먹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사과 안 먹는 애 앞에 가서 사과를 편식하는 애죠. 그래서 사과를 딱 들고 맛있어 맛있어 놀리려고 한 5명이 줄줄, 처음에 1명이었는데 5명이 줄줄 그 앞에 가서 아삭 일부러 소리를 내갖고 씹는 거 있잖아요. ASMR? 아삭 맛있다고 막 먹는 거예요. 얼마나 단데. 근데 그 친구는 그 앞에서 5명한테 둘러싸여서 그걸 보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걔는 어렸을 때 썩은 사과를 한번 먹고 배탈이 크게 났어요. 주기똥살똥 했대요. 자기 말에는. 말하는 거죠. 아니 야 썩은 사과 하나 먹었다고 이 맛있는 걸 안 먹어? 야 이런 바보 같은 놈 봤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봤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썩은 사과를 하나 맛봤다고 평생 사과를 안 먹어? 저런 인생의 반을 포기했구나 네가. 여러분, 우리의 사랑법이 그런 겁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나는 적당히 남의 눈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그 정도만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랑이잖아.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중요한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 원, 희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주는 기쁨을, 사랑의 헌신을 하는 그 오묘한 신비를 영원히 맛보지도 누리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중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가장 낮은 곳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언어적으로 헬라어 안에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문맥상으로 이 완전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본문이 쭉 얘기합니다.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고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종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데까지 내려가십니다. 아니 먼지 나는 그 근동의 땅은 되게 흙먼지가 많이 나죠. 깨끗한 길로 다녀도 먼지 나는 신발이었을 겁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근데 보통 오물들을 길가에 내다 버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오물이라 하면 뭔지 알죠? 오물들도 많이 그 발에 묻어 있을 겁니다. 말도 못할 때가 낀 더러운 발을 닦는 게 동등한 관계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랑 나랑 평등한데 임마. 그러면서 상대를 낮아질 것을 강요합니다. 평등하잖아. 네가 내려와.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발 씻김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생각, 그런 우리의 정의감, 그런 요구와 기대를 완전히 어긋나게 만들고 다가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종이 돼서 수건은 또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쪼그려 앉아서 무릎 꿇고 거기서 대야를 놓고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끝까지의 사랑이 향한 곳이 어디냐? 그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까지 내려가셔도 제자들은 이런 사랑의 방법을 이해도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답답함이 있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가신 거죠. 거기엔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아무 기쁨도 없어요. 이게 무슨 낙으로 이걸 하고 앉았나 싶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거기서 쪼그려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아마 요한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얘네들이요, 예수님 이러시는 거 이해도 못해요. 그만하세요, 그만. 예수님, 얘네들 이런 거 해줘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지가 드린 것만 기억할걸요. 지가 준 것만 기억하지. 예수님 이런 거 시간 조금만 지나면 하나도 기억 못하고 다 까먹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공관복음의 다른 복음서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다 까먹었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예수님의 이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마음이 지독하게 낮아지는 것까지 사랑이라고 믿는 이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요한이 90살이 그렇게 일찍 깨달은 것도 아니야. 90살이 돼서야 가슴을 치며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본 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았다고, 오늘 들었다고 해서 뭐가 다 된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이 이 세족식의 장면을 적으면서 끝까지의 사랑을 왜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걸 적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발 씻기신 것이 본을 보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본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휘포데이그마입니다. 휘포데이그마가 뭐냐? 밑에다가 그려놓은 것이란 뜻입니다. 밑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유치부 애들이 이제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손이 허투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밑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탁 선생님이 넣어주면 거기다 색칠을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다고? 사랑하는 게 서툴다고? 사랑을 하면 또 당할까 봐 불안하다고?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해봐.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나의 밑그림 위에 따라 그려보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발을 씻기신 겁니다. 배신을 당하셨고요, 그걸 알면서도 그 밤에 그들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무지한 제자들,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한테 계속 3년이나, 아니 부활하셔서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끝까지 사랑하기는 뭐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너무 피곤한 날,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 그런 날 집에 딱 왔는데 가족도 너무 힘들었나 봐요.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빡! 에베레스트야. 딱 보면 짜증이 여기서 부글부글 집에 너는 벌써 하고 싶어.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감히 언감생심 그런 걸 시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아유, 내가 하자. 팔 걷어붙이고 쭉쭉쭉 짜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남편. 그 밑그림 위에 색칠을 잘하고 계십니다. 몇 년째 아픈 시부모님 병상인데 시누이는 당연히 언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서 보지도 않으면서 목구멍에 이걸 많이 넣어요. 야, 네가 와서 똥 한번 받아봤냐?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걸 지키고 있는 그 병상의 자리 잘하신 겁니다. 밑그림 위에 색칠을 예쁘게 칠하고 있어요. 오늘 다 퇴근한 사무실에서 나 혼자 남아서 누군가를 배려하려고 하고 있는 마무리하는 자리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만 해도 긴 주중에 내내 비가 와가지고요, 제가 어저께 기도했어요. 살짝 날이 이렇게 좋으면 다들 놀러 가셔서 안 오실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날이 좋아 나들이 가고 싶은 날 예배당을 지키는 마음, 아무도 오기 전에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준비하는 마음, 아이들 맞이하려고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하고 있는 선생님들,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낯선 이들한테 아유 내 자리라도 앉아 내어주는 마음, 혹은 오늘 찬양 연습하시는, 예배를 준비하는, 의자를 닦아두는
지금 저 방송실에서 음향에서 자막과 음향을 만지시는 분들 티가 아무것도 안 나는데 그거 다 밑그림으로 예수님께서 발 씻은 그 그림 위에다가 색칠을 예쁘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장담하건대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이런 마음이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안 하고 싶은데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저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어요. 100%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그 자리가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서 무릎 꿇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는 그 밑그림 그려진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 이걸 제도로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교회 온 지 1년 차는 뭐라고, 2년 차는 뭐라고, 3년 차는 뭐라고, 5년 차는 뭐라고, 안수 집사 1년 차는 뭐라고, 권사 1년 차는 뭐라고, 그런 거 만들어 봅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혹은 정반대로 목사가 시키면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앞뒤가 다 바뀌어져요. 성격 더러운 목사, 그냥 내가 비 맞추느라고 내가 한다, 그냥 이런 마음이 되거나 이런 마음이 돼요. 혹은 목사를 내 저런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냥 해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저 위에 사는 거 아닌데도 그렇게 돼요. 만해 한용운 님이라는 스님이신데 원래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시예요. 그 시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짠, 없습니까? 없군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갇힌 사람은 내가 복종하는 게 그냥 기쁠 뿐입니다. 그냥 그게 내 행복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게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가 행복이라는데, 나는 이게 행복한데,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무릎 꿇리는 거는 굴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헌신과 봉사와 사랑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에게 굴욕을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함을 아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설명을 잘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야, 헌신과 봉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어떤 분은 그래요. 섬김의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섬김의 훈련을 한 3년 4년 해봤거든요. 3년 4년 동안 가르친 사람들이 한 400-500명 되는데, 만약에 그 교회 봉사자가 새로 400-500명이 생겼으면 난리 났었을 겁니다. 40명도 안 남습니다. 40명. 그것도 마지못해서 합니다. 사랑에 대해 해박한 분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아는 것에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행할 때 복이 있다. 네가 무릎 꿇을 때 그 자리가 복된 것이다. 네가 양보할 때 그 자리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내게 주신 복의 자리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90살 노 사도인 요한의 기억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이 뭐였냐면 마지막까지, 내가 거는 선 다음까지 가는 거. 끝까지 사랑이 뭐냐? 완벽하게 철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이 뭐냐? 제일 낮은 자리까지 가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끝까지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게, 우리가 그 본 위에다가 밑그림을 잘 색칠을 잘 해가지고 이걸 행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복 어떻게 누리느냐고? 그거 아는 게 아니고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복을 시작해 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의 아들이었던 내가, 우리 권사님 그런 사랑의 사람이 있나? 우리 장로님 이런 사랑의 분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
진짜 복된 인생이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눈앞에 밑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의 뜰 모든 성도들은 그 밑그림 위에 아름답게 채색을 해가는 그런 저와 아름다운 은혜의 뜰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